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29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들을 무서워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28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8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장대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는 말이죠. 키가 크고 등치가 크면 힘도 세겠죠. 싸움도 잘하겠죠.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30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들에게 승리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기 보니까 40째 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40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째 되던 해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날수에 비례해서 하루를 1년으로 바꾸어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뭐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오늘 이 본문은 그 일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말씀을 보시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런 표현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도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이 표현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안 한 분이라 할지라도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자, 이번에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2024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도 있죠. 이 한 해는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등등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끝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겁먹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을 잘 모르니까 일단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좀 알아봅시다. 정보를 먼저 좀 얻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들을 좀 보내보고 정보를 좀 얻어봅시다.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제안할 필요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답사해보고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막상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제공해 주셨고 물도 제공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도 사실은 보낼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정탐꾼을 좀 보내서 정보를 얻고 우리가 뭘 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말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서 모세도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지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제안을 했고 모세가 들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정말 나쁜 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당한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때였죠. 그런 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완전히 이거는 도간에 든 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 실컷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 주었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와주셨대요. 광야를 지나오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와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안고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하늘 저편에 펼쳐졌습니다. 각 장면에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두 쌍, 또 어떤 때는 한 쌍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몹시 괴롭고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보이는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안고 지금까지 와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안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 한번 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만 줄줄 나오죠. 뭐 특별히 무슨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데 계시는 것 같아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내 옆에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알아봐 주시고 먹어야 할 음식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광야길은 원래 조금 어려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다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